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분배가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며 또 출애굽 여정 그리고 광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여정은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후에 약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후에 분배의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회막을 건립합니다. 실로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핵심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에 회막을 건립하고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실로에다가 회막을 건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요단 동편 쪽에서 이제 건너오기 전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전투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서편 쪽을 차지하고 이제 실로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제 회막을 건립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 시대까지 그곳이 정치적인 중심지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근데 실로에서 회막을 건립한 후에 이제 신앙을 재무장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나 뭐뭐 했으나 라고 하는 약간 미심적인 부분이
보이죠. 느낌이. 뭐뭐 했는데, 복종은 다 했는데, 땅은 다 차지했는데 약간 좀 미심적인 느낌이 있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총 12지파 중에 7지파였던 거예요. 7지파가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그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라고 하는 7지파였습니다. 이 지파가 3절에 보면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의 뉘앙스가, 이 말하는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7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게을리하다, 뭐 꾸물거리다, 연기하다, 즉 어떤 의도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지파들의 이유가. 전 군대가 다 같이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한 지파만 여기 가서 싸우고 저 지파는 저기 가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 전 군대가 다 같이 정복을 했던 거예요. 전 군대가 정복하고 나서 이 독자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어딘가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확신이 부족한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겁니다. 7지파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강성지파들이 중심부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요, 이 7지파를 뺀 5지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지파 반이 2지파 반 플러스 2지파 반 하면 몇이에요? 5이죠. 12에서 5 빼면 뭐예요? 7이죠. 즉 이 5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거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여러분 잘 아시는 므낫세, 반, 갓, 르벤, 그리고 저쪽은 므낫세, 반,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거대한 땅을 이 5지파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 반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강성지파들이 이렇게 중심부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른 지파들은 좀 약했던 거죠. 인원수도 좀 작고 입이 이 성경에 얘기하는 입의 어떠한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혹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목양지와 혹은 성읍 그 정도 크기가 그 분량대로 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는 그냥 뭐 사람이 나 여기 땅 좋아 이렇게 해서 차지했다기보단 다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총 가나안 땅의 이 분배는 3번의 제비뽑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비뽑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나눠줄 때 이것도 그냥 너 르우벤은 저쪽 가, 갓은 저기 차지해, 뭐 저는 여기 차지할래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여기에 남겠다고 했을 때 이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르우벤은 가장 밑에, 갓은 그 위에, 그리고 므낫세 반은 그 위에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는 세 번의 제비뽑기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제비뽑기는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거예요. 길갈은 여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 서편 쪽에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길갈에 진을 쳤잖아요. 거기서 막 차지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때 차지한 곳이 유다가 굉장히 크죠. 유다가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한 개, 두 개 정도 지파 정도 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만큼의 큰 장소가 유다죠.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이쪽 유다 서편의 큰 쪽은 유다와 요셉 지파라고 보면 돼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12아들들에서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그럼 1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12지파가 됐냐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빠져서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오케이?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5지파가 확정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그래서 셋,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해서 총 5지파가 확정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14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얘기가 나오고 남은 7지파 제비뽑기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해서 19장까지 18장 19장에 이제 7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비뽑기 전에 실로에서 책망하고 너희는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오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먼저 4절에는 매 지파에 3명씩 뽑으라 그러죠. 이 3명씩 7지파니까 총 21명이죠. 21명이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려오는 게 아니라 7부분으로 그려오라 그래요. 7부분으로. 5절 보면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위에,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므낫세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호수아 지도자가 7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즉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면 21장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있습니다. 즉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요. 그래도 레위 사람들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도 개집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집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좀 이렇게 빵 터주셨어요. 예? 제가 좀 과했죠.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성읍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1장에 성읍을 구별해 준 내용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도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레위 지파의 것이었고 또 천 예물들이 레위 지파들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었고 7절 이제 중반부부터 보면
갓, 르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8절부터 10절은 이제 이것을 그려온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비를 뽑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도 땅을 그려봤는데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보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분배된 내용을 보면 므낫세 반 위쪽에 이제 좀 큰 땅이 남고 그 외에는 큰 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이 네 지파가 차지합니다. 므낫세 요단 서편 쪽에 므낫세 반의 위쪽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네 지파가 차지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니까 이제 유다 땅 안에 있는 이제 한 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부분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좀 여기는 또 한 지파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려왔겠죠. 이 부분을 그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이 부분도 그려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19장 1절에 그 지경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경내에 거할 수 있도록 고기를 줘요. 거기도 이제 부족하니까, 매우 부족하니까, 지도와 땅을 그려보니까 남은 땅이 매우 부족하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곳에 차지한 지파가 시므온, 그 위에 베냐민,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그리고 그 가쪽에 바다를 접한 그 해변을 접한 단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단 지파가 이렇게 낍니다. 이 단 지파는 19장 40절에서 46절에 나와 있고, 베냐민 지파는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그 알맞게 나눠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숫자나 혹은 가축의 양에 따라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여호수아가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분배는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만큼 분배됐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하나님의 주어진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분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8장, 19장 이렇게 분배 내용이 나오고, 20장은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21장은 레이지파에게 분배된 이제 성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2장은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남은 족속들을 위해서 자기네가 가장 선봉은 이제 피를 아끼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선봉에 섰던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만을 경유하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이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당부를 하죠.
율법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만이 이제 일로 가는데, 여기서 한 단을 쌓는데 이 단 때문에 막 다른 이스라엘 온 지파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때 비느하스가 앞장세워서 옵니다. 비느하스. 그럼 비느하스 하면 딱 눈이 딱 초롱초롱해져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앞장서서 온다는 건, 너네들 잘못한 거 있어? 너네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멋있죠? 전 비느하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앞장 세워서 10지파가 딱 와요. 와가지고 그 단을, 거대한 단을 세운 이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은 예배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여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러려고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인데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이 나뉠까봐 이건 하나의 증거로 단을 만든 거야. 예배하기 위한 단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단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아하는, 유쾌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2장 중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24장 이제 고별하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이 맞춰지는데요. 이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였죠.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러면 이는 그럼 항상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하죠. 오직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선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행실로도 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파하지 않아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 죽으시러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정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주인가?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큰 부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정복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흥왕, 교회의 흥왕, 이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더욱더 흥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오십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있었으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오늘은 종려주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집을 더, 땅을 더, 이 땅에 무엇인가를 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 더 구원해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영혼에게 더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잠깐 있다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임을 기억하셔서 책임 있는 삶, 그 성도의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주님,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기업을 지금 얻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원한 약속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왔다가 갈 인생인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때로는 작은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지 주님, 우리가 영혼의 근원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신의 장막도 잠깐 벗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을, 형제를, 자녀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또한 특별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풍족함을 시냇가에 심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결국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도 생활, 말씀 읽기, 주님을 위한 봉사 생활, 또한 사회를 위한 봉사 생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남은 날들을 살았던 수많은 선친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찌질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여 왕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